고난주간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말씀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숨겨진 구약 속에, 구약의 그 절기 속에 숨겨졌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신약으로 와서, 신약에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반을 하시십니다. 이제 30살 때부터 시작하셔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그때부터 일요일부터 해서 이제 부활하시는 일요일까지 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일요일에 들어오셔서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으로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이 기간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그제하고 어제 구약의 예수님을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신약의 예수님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님의 그 종려주일, 그 고난주간 일주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주일간 어떤 행적을, 어떻게 행적을 하셨는지,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묵상 구절을 보니까 주님이 슬피 우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처럼 고통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감정도 똑같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울까 싶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셨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이 총 3번 우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 갈 때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데 마음이 아파서 그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도시 예루살렘 일요일에 입성할 때 그 도시를 보며, 오늘 말씀이죠.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보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나에서 내가 슬퍼 죽을 지경이다,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실 때 우리가 우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3번 우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제 우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걸 보겠습니다. 주님이요, 이제 일요일 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지도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 주님이 주로 저 위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구 근처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계실 동안 유월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요단강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셨죠. 그런데 저 예루살렘이 보이시지요? 저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로 오시는 건데, 그 옆에 보면 베단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한 고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베다니로 내려오십니다. 언제요? 금요일 날 내려오십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주님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종려주간이라고 하죠. 종려주일. 네. 그런데 이제 저 갈릴리 지역에서 저 예루살렘 바로 윗동, 바로 옆에 있는 저 베다니로, 평이 이때도요, 성전에서 말씀 전하시다가도 해가 지면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베다니에는 그 나사로가 있었거든요.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써드릴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23절. 자,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이 언제인지 알아야겠죠. 유월절은요. 자, 어제 얘기 드렸죠. 그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르다고.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1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언제냐면 목요일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안식일은 언제냐?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여기가 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엿새전이니까 수, 목, 금, 토, 일 해서 이제 금요일이 되는 겁니다. 이때 베다니로 오십니다. 나사로 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어떤 일이 있느냐? 토요일에 이게 자 11절 그리고 토요일에 1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옥합을 깨트리죠. 마리아가. 네, 그 사건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 향유 사건이 있지요. 그리고 드디어 일요일에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시죠. 이때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입성하실 때 이제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반겨주잖아요. 근데 입성하기 전에 먼저 나귀를 그때 가져오라 그러죠. 다음 PPT를 보시면 이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구약의 스가랴가 있습니다. 미리 예언을 했지요. 스가랴가 이런 말을 했지요. 빨간 글씨를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는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아귀를 타시니라. 이 예언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그 예언을 이루시지요. 그래서 겸손하게 아주 작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반기는 일이 바로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이때이죠. 이때 그 도시라는 거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봤는데 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갑니다. 이제 내가 죽을 걸 압니다. 이들이 끝까지 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할 것도 압니다. 그때 이 도시를 보니 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얘기하시죠. 네가 이날 오늘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화평에 속한 일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죠. 그 우리에는 유대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유대인이 먼저였고 유대인에게 먼저 기회권이 갔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화평에 속한 일, 하나님과 화평을 맺는 그 일을 유대인이 받아들였으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화평에 속한 일들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으리요.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슬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를 본 마음 바로 이날 우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십니다. 바로 성전에 가세요. 성전에 가셔서 이제 성전 한번 돌아보십니다.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 사건 아시죠? 성전에서 다 뒤엎으셨잖아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일어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때도 근데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교 사건 기록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2번 있었던 걸로 보는 겁니다. 성전 참배 1번 있었고 2번째 성전 청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교 사건 하시고 저녁이 되니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가 오후에 다시, 그러니까 아침 일찍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오실 때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봤는데 열매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열매를 잎사귀는 진짜 무성했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바로 유대인들, 내 백성들을 저주하시면서 저주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너희 마를 것이다. 다시 말라 비틀어지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 철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 됩니다. 또 저녁이 되면 또 가십니다. 베다니로 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는 길에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가, 이 저주받았던 무화과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얘기하세요. 왜 제자들은요, 이때까지도 주님이 기적을 행하면 그때마다 놀랍니다. 주님이 누군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놀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도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산도 옮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또 바로 가십니다. 계속 성전으로 가는 게 보이시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때는 무엇을 하시냐면 논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총 6가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십니다.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한테 첫 번째 논쟁거리는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럽니까? 라고 따집니다. 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원 비유로 알려주고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됨을 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카이사라의 또 이제 공세를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말 실수하면 그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는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임을 내가 압니다. 이러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데 그 세상 임금인 그분에게 세금을 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야 되죠?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 안 내도 돼 하면 그것도 트집 잡으려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들 와가지고 부활하면 7명의 남편이 있는데 그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그 나머지 형제들이 그 아내와 자식을 낳게 하거든요. 근데 형제가 7인데 7명이 다 자식을 못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 7명에게 다 아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죽은 뒤에 부활하면 7명이 다 남편인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 천사와 같기 때문에 결혼하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답을 하시고 이러면서 피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도 율법으로 이제 시비 잡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 예수신 것을 또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들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권위 있고 옳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마지막에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반박하지 못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올리브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여기서 드디어 이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해 주십니다. 네,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마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장 51절
네, 마가복음 13장 1에서 37, 누가복음 21, 5에서 36 해서 이제 종말에 관하여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주 비밀스럽게 물어봅니다. 이때 종말,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됩니다. 수요일에는 사실 사복음서에 딱 나와 있는 말은 없어요. 그날에 대해서.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누가복음 21장 37에서 38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요. 저녁엔 올리브산에 가시고. 그래서 이때도 아마 이 흐름을 봤을 때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 커다란 이제 일은 없었고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면서 이제 커다란 일이죠. 이제 목요일 저녁 6시부터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이제 오후나 오전에 제자들이 이제 6월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절 저녁 6시부터 이제 6월절이잖아요. 여기가 목요일 6시부터 6월절. 그래서 6월절 이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때 바로 저녁이 되니까 6월절이 됐지요. 이때부터 뭘 하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먼저는 6월절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 6월절 다락방을 찾으라고 해서 제자들 찾지요. 여기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하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족식, 다리를 씻어주시는, 네, 발을 씻어주시는 이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13장 1에서 15절. 그 다음에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한 곡 부르시고 올리브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리브산으로 모든 제자를 최후 만찬 이후 유다는 빠져나가고요. 이제 고발하러 가고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지요. 근데 이때 올리브산에 가는데 겟세마네의 기도에 갈 때는 제자를 다 데리고 가는 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그래서 너희는 나와 같이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제 내려오시죠. 내려오셔서 바로 잡히십니다. 체포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제 새벽이죠. 이제 금요일 새벽을 넘어가지요. 체포돼서 그날 꼬박 새시는 겁니다. 꼬박 새셔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때 또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되죠. 부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침이 되니까 드디어 이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 이제 유대 총독이었죠. 빌라도에게 아침에 이제 데리고 갑니다. 금요일 아침에. 그래가지고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뭔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무가내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못 박으라 그러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라는 죄수와 예수님 누굴 풀어줄까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러죠. 그래서 아침 9시 십자가를 지십니다. 금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주님이 돌아가십니다. 이때까지 어둠 속에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6시로 봅니다. 6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래서 이제 시신을 장사하게 됩니다. 다음 날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 날 유대인들이 시신을 훔쳐갈지 모른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시신을 봉해달라.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군사들이 시신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의 첫날입니다. 이때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의 이제 첫날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요일 날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죠. 왜 가냐면 향유하고 이 향유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사했지만 이들이
그걸 또 챙겨갑니다. 시신에 이렇게 바르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이미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천사를 만나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조금씩 증언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나 이제 보니까 순서가 천사가 이때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는 천사가 이 큰 돌로 막아놨거든요, 무덤을. 근데 그 돌이 치워져 있는데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하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이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은 없고 천사가 거기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자들이 먼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제자들은 모여 있었어요. 그때까지 무서워서 슬퍼서 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이제 막 갑니다. 제자들이 달려가는 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처음으로 보이신 겁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날 이른 아침에 이미 안 계셨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봤는데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잖아요. 근데 이 지실 때 이거를 다 알고 지셨는데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 겟세마네부터 볼까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3번 왔다 갔다 하세요. 한 번 올라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왔는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또 갔다가 또 오셨는데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무슨 할 말을 못 찾습니다. 근데 또 가셨다가 이제 3번째로 오셨을 때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PPT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41절입니다. 그분께서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조카도다. 저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탓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보시면 지금 밤 늦게 이때부터 시작해서 잠을 잤다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피곤은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요. 너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이전에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 십자가 순환에 대해 예고를 하셨거든요. 제자들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와서 이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하시면서 내가 진짜 지금 슬퍼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직전이니 같이 기도하자고까지 했는데 제자들이 계속 잤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 진짜 한심한 것들 또는 너무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래, 진짜 나 혼자 해야지. 막 이렇게 좀 섭섭할 뻔도 한데 주님이 한 번도 탓하지 않으시고 니네가 마음은 원하는데 육이 약하다. 오히려 이렇게 위로해 주시며 마지막에 또 자고 있었을 때는 자고 쉬어라 이제. 됐다 이제. 이제 내가 잡혀간다. 끝났다 이제. 저는 여기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인간적인 이젠 자고 쉬라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시지? 이제 내가 십자가 지러 가는데 이제 너네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내 몫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의 몫은 끝났다. 족하다. 이러한 인간적인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마음은요. 십자가에서도 연결됩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이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그 여자들이 따라온 여자들, 그 백성들 일부는 여전히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막 슬퍼서 우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다음 PPT 누가복음 23장 28에서 29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거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환난이 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한 70년, 40년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 환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환난이기도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이제 저 환난에 들어가야 됨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셨잖아요. 도시를 보고 안타까워서. 이제 십자가를 곧 있으면 이제 박히려고 골고다 언덕에 가셨는데 나를 보고 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걸 걱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당할 환난을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 못 바뀌는 직전인데 주님은 본인의 고통이 아니라 여전히 백성들, 특별히 눈이 다치고 귀가 멀어 듣지 못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불신자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몫이 바뀌었습니다. 몫이 바뀌었습니다. 그땐 또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PPT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 34절을 보니까요. 이제 몫이 바뀌셨어요. 몫이 바뀌셨는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또 그랬는데 그들이 뭐 합니까? 주님을 발가벗겨가지고 그 옷을 누가 가져갈래 하면서 제비뽑기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제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자조차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여전히 다음 PPT를 보시면 여전히 주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그분을 비웃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시는 겁니다. 속상해서도 아니요. 답답해서도 아니요. 화가 나서도 아니요. 불쌍해서 우시는 겁니다. 저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사실은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십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깨달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주님이라는 분, 이 예수님이란 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너무나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비를 내려준 것이 아니라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것도 비라는 것을 공평하게 악인에게도 내려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사랑이십니다. 공의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지 악인과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악인인 우리를 위해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그 보혈에 힘입어 우리는 이제는 그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네, 우리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 심판대에서 물으실 단 하나의 질문, 너 뭐 했니? 너 잘했니? 이러고 안 물어보십니다. 뭐 물어보십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선다고 했는데 재림하시면 그 심판대 주님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나도 사랑하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고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옷까지도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우리 친구들이 우상, 아이돌을 좋아할 때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자기네끼리 일단 모이죠. 말이 통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사랑을요, 하나님께로 돌려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딴 거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좋아하며 딴 거 필요 없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걸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가?
머리로 믿는가, 주님 누군지 아는가,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사랑.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잠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